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간단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놀이입니다. 놀이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만 아는 시크릿 넘버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숫자를 한 숫자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숫자에다가 곱하기 3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곱하기 3 하셨죠? 그리고 이때 곱하기 3 하는 그 숫자에다가 이제는 6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목사님 쉬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숫자에다가 곱하기 3 더하기 6 세 단계만 더 가면 됩니다. 더하기 6을 하셨으면 이제 다시 그 비밀 숫자를 더해 보십시오. 큰일 났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누기 2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나누기 2. 거기다가 더하기 5를 한번 더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다시 2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예. 쉬셔도 됩니다. 어려우면 쉬셔도 되고요. 되는 분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숫자에다가 2를 나눈 숫자에다가 아까 맨 처음 생각했던 비밀 숫자를 한번 빼보십시오. 답이 나오셨죠? 제가 그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 답은 3입니다. 맞죠? 신기하시죠? 근데 아마 우리 수학을 하신 분들은 아마 어떻게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학창시절에도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저희 민서가 입을 들고 저한테 왔어요. 아빠 시크릿 넘버 떠올려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흔들만들은 그냥 하는 대로 가봤더니 정말 사가 되더라고요. 신기하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요, 여러분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9를 떠올렸든 뭐 2를 떠올렸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결론이 4예요. 그래서 제가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민서하고 이렇게 참 어떤 수를 넣어도 4가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경험하면서 일을 경험하면서 저녁에 밥 먹으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어쩌면 이게 우리 사람의 일생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과 직업적인 것 같아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 사람은 결국 사망과 죽음으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 해도 아무리 천박한 삶을 산다 해도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살았다고 흠소리 칠 것도 없고 못 살았다고 기죽을 것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던 숫자 4의 인생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그 인생은 마치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상한 공식에 따라가면 숫자 4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망과 심판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통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운명과도 같은 사,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사, 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망과 심판을 여러분 그 결론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번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운명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구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설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더욱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사실 이해할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믿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랑도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의 모든 논리와 모든 사고방식은 전개될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대한 오해고 참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그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일까 복잡하게 안 가고 그 부분만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왕의 신하, 이 병들어가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특별하게 여기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단 이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믿음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 44절이죠. 예수께서 고향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고향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로 가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를 하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게 4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셔요. 고향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총 3번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하나 있고 마태복음 13장에 또 한 번 있고 또 본문의 요한복음에 또 한 번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배경이 셋 다 배경이 좀 다릅니다. 한 가지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배경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은혜롭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워낙 말씀을 잘 가르치시니까 권위 있게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묻게 되고, 근데 묻게 되는 와중에 저 사람은 나사렛 우리 동네 사람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알아.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게 되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요.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또 상황이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고향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됐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 가족을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배척하는 걸 경험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좀 다른 말씀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고향에서 존경받는 게 힘들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배경을 너무 잘 알거든요. 출신 배경을. 그래서 나사렛 촌사람인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그 배척했던 그 결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의 출신지를 범행하면서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기록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갈릴리에 오셨는데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아 배척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접해서 웰컴했습니다. 이유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명절날 예루살렘에서 베푸셨던 기적들을 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고향에 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겠죠. 그래서 그 예수가 지금 갈릴리로 오는 것을 보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영접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영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건 메이크센스 하는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 사람들이 분명히 환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두고 예수님이 4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쉽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좋아하는 것이,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결론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높임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그렇게 높여주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능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기능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으로 구분해 놓고 볼 때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을 기능적인 예수님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못한 채 기능적 요소만을 가지고 환호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을 두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에피소드를 먼저 다룬 다음에 정확히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바라보고 물론 존재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능적인 역할을 기대했지만 이 존재적인 바라봄이 먼저였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샘플로 그 뒤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 도중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14년도에 동아일보 칼럼에 연세대 존동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한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1859년 여름에 한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에 설치해놓은 밧줄 위를 미국에서 캐나다 이 사이죠. 그걸 건너가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859년에 있었다고 해요.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줄타기인데요. 이 줄타기 장대를 들고 폭포 위를 건너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고개를 얼마나 잘 탔든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또 그냥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에 위험한 동작도 해보고요. 또 물 들고 가보기도 해보고요. 이런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들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내면서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블론딘이 그래서 세계 최초로 그렇게 빌딩과 빌딩 사이를 다니던 사람이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외줄타기 고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으로 벌떼처럼 모였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무려 48m, 폭포를 건너가는 로프가 설치되었고 18kg의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은 채 이제 한 발 한 발 폭포를 건너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관중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장대를 들고 건너니까요. 그렇게 열광하는 관중의 성원의 보답이라 하듯이요. 이 블론딘은 앞으로 한번 가고 이번에는 뒤로도 한번 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폭포를 뒤로도 한번 건너가니 사람들이 더 열광하며 환영을 했죠. 그런데 그걸 끝나고 난 뒤에 이 블론딘이 갑자기 관중을 향해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관중들이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블론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등 뒤에 엎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이 있으면 한 분만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순간 그 환호하던 관중들이 조용해지고 블론딘의 눈빛을 다 피하면서 이렇게 관중들이 하나하나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원자가 아무도 없게 되자 이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관중 속에서 한 남자를 지목하면서 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날 믿습니까? 그러자 이 남자가 예, 난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를 등에 업고 이 블론디는 또다시 그 폭포를 건너기 성공했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이 남자는 사실은 이 블론딘의 매니저 해리 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매니저였다고 해요. 매니저인 해리 콜포드가 물론 아무도 없으니까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건너오게 되는 그런 이벤트를 성공시켰던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동일 교수가 이 해리 크로포드가 블론딘에게 주었던 용기와 신뢰를 분석하면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세 가지 어떤 수준이 있음을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때 첫 번째 신뢰의 기초가 저지에 기초한 신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뢰를 했는데 신뢰가 깨짐으로 생기는 피해보다 지불해야 할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지불하는 것, 이게 저지에 기초한 신뢰예요. 그래서 이 연세대 교수가 이걸 분석해 본 거예요. 여러분 해리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비즈니스로 이 줄타기를 하는데 만약에 관중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관중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너는 이벤트는 실패할 것이고, 실패하게 되면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올 것이고, 이 비즈니스는 결국 자신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는 계산하에 그래서 이 위험을 무릅쓸 용기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낮은 단계의 신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깨진 것보다 깨졌을 경우에 오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저지에 기초한 신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때 기초적으로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과 역량에 기초한 신뢰입니다. 지식과 역량에 기초. 이 말은 이 매니저인 해리가 고객하는 이 블론딘의 고객 실력을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걸 해낼 수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역량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사람에 대해 업힐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그래요. 이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역량이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확신에 걸맞는 신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뢰의 기초입니다. 지식과 역량에 기초한 신뢰. 세 번째, 진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일체감에 기초한 신뢰. 이것은 매니저인 해리가 블론딘의 줄타기에 대한 열정과 또는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역량이 있고 지식이 있는 거 알지만, 그렇지만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등에 업히는 것은 단순히 이게 성공해서 비즈니스로 유익을 얻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줄타기를 통해 인류사에 공헌하고 싶고 줄타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줄타기에 대한 철학과 열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마음을 공유하고 그 사람 등에 업힐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리는 그냥 역량을 뛰어넘어서 그냥 자기 목숨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블론딘의 등에 업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저부터 한 가지의 기초에서 해리는 블론딘에게 자신의 신뢰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드렸던 믿음, 왕의 신하의 신뢰는 적어도 이 세 번째 성질의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리라고 하는 이 매니저가 블론딘에게 여러분 폭포 위를 건너가는데 그 사람 등에 업힌다는 건 이건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죠. 그 사람에 대한 역량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표현해 본다면 비인격적 기능적 신뢰 관계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비인격적 기능적 신뢰 관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신뢰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 존재적 신뢰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신뢰가, 그리고 왕의 신하가 주님께 드렸던 신뢰가 저는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믿음은 이런 비인격적이고 기능적인 기대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존재적이고 인격적인 신뢰에서 나온 믿음이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은 자기 부인의 과정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48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최대한의 예의를 다하고 성의를 다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매우 불성실한 답변으로 그를 밀어내셨습니다. 그게 오늘 48절입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핀잔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수로보닉의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를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아주 비인격적인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렇게 면박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그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마치 그것처럼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면박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면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믿음이 부인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9절에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핀잔을 주고 예수님이 밀어내고 예수님에 대한 존재적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거기서 꺾이지 않아요. 여전히 당신을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두고 예수님은 또 한 번 모진 행동을 하십니다. 5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하는 아들의 치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야 나을 것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치료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받아도 견디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도 상황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만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하는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돌아갑니다. 아들이 나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존재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때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기대와 저런 소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기능적 기대와 소원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향한 존재적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기능적인 예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존재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밀어내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 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돌아갑니다. 집에 가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한 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나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그냥 기뻐하지 않고 그 아들이 낳은 시간을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들이 낳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아들이 낳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됐다, 만사 잊어버리고 그냥 즐겁게 두 발이 뻗고 잤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꼬치꼬치 묻습니다. 어느 때 낳았더냐? 어느 때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더냐? 그 시간을 꼬치꼬치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적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몇 시에 나왔느냐 물었더니 7시이더이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왔다 말씀하신 정확한 그 시간이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이 사람의 믿음은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이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의 힘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의 프로세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염려되고 걱정되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정말로 주님을 내가 존재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주님이 설령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셔서 어느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 존재적 믿음의 길이 열릴 때 기능적인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기능적인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편력이 늘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